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들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과 식사를 하며 제가 이렇게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5월 10일 새 정부 취임식이 있는데 목사님 초대 받으셨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초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가려고요. 내가 특별한 순서를 맡은 것도 아니고 또 그냥 뒤에서 기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안 가려고요. 그리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사람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는 거 아무나 받지는 않지요. 그 수많은 목사가 있어도 또 아무나 목사님을 초대하지는 않지요. 그 자리가 굉장한 자리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자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초대석에 날마다 초대받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웬만한 자리 초대 못 받았다 해서
내가 자존심 상할 이유도 없고, 내가 그런 자리 초대받았다 해서 대단하게 자랑스러울 게 없는 이유가 매일 순간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 차례 동일한 성경 구절을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며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동전 파는 자들을 다 엎으시고, 예수님이 성질이 고약해서 그러신가요? 예수님도 성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 얘들아, 더 이상은 옛 유월절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단다. 이제는 새 유월절이 너희 눈앞에 다가오는데, 그 새 유월절을 맞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단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그 잔치 자리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너를 기도하는 자로 내가 너를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저는 눈을 뜨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잔치가 늘 있음을 매일같이 내가 경험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청함받은 게 얼마나 복이고, 청함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게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보통 이건 전도용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가 전도용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강해오고 해오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찾아가야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첫 소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종병 든 자를 안식일에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너무 많이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안식일에 하지 못해야 할 일을 하냐고 지적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하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야, 이제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줄 아나? 너처럼 율법에 매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나? 이곳에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네가 아나? 그런데 그런 복된 자리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100% 된 거야. 그래서 너가 안식일을 지켜가는 데는 이제는 율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가 받은 어마어마한 그 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그런데 너는 지금 이 안식일에 이것을 했다 해서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고 있나?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와서 너희들은 끝자리에 앉아라. 끝자리에 앉아라. 어디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이 끝자리에 앉는 법이 없어요. 왜? 나는 최고거든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제일 대우를 받아야 할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끝자리에 앉으라 하는 말은 단순히 겸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너가 넉넉한 자라면 끝자리에 앉든 위에 앉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사람이 한번 넉넉해 보세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춰 보세요.
나를 끝자리에 앉는다 해도 그 사람이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춘 것이 없을 때는 언제나 내가 행한 의의를 생각하며 나는 이 자리에 앉아야만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번째 소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청함받은 자의 복을 소유한 자고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네가 아냐. 그러면 너는 넉넉한 자로 얼마든지 끝에 앉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얘들아 네가 초대를 한다면 가난한 자, 절룩발이 이 사람들을 초대해라. 맹인들을 초대해라. 이 말씀의 뜻은 네가 초대해서 그로부터 무엇인가 유익을 받고자 하는, 대가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초대할 것이 아니라 아무 대가도 없는 자를 초대하라. 왜냐하면 너는 이미 받은 은혜가 크니까. 더 이상 네가 받아야 할 은혜가 뭐가 있나? 내가 준 은혜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너라면 네가 누구를 초대해서 대접할 때 굳이 네가 대가를 기대하면서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지금 내포되어 있단 말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잔치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베풀었더니 저들에게 초청하니까 뭐라고 하고 있냐면 먼저 초청을 받았다는 것처럼 큰 특별한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땅을 일구러 나가야 돼요. 나는 지금 소 5겨리를 샀어요. 그래서 그걸 길들이러 나가야 돼요. 나는 장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사거리에 가서 누구든지 다 이 잔치집으로 데리고 와라. 사거리로 가서 저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사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절뚝발이요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시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다 강권하여 데려다 채워라. 그래서 산과 골목과 이런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거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용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앞부분에 밭을 갈러 그리고 소 5개리를 길들이러 장가, 이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을 지금 초대했다는 게 얼마나 너희들은 복인데, 그러나 모두가 다 그 사람들만 바리새인이라 모두가 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천국의 그 잔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무도 몰라. 이게 부패된 인간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길거리에 나가서 절름발이, 맹인, 그리고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는 그들은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않았던 존재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강권해서 데리고 와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잔치 자리에 온 것은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야. 아무도 이 잔치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내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곳에 지금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24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전에 청함받은, 그 전에 청함받은 자가 바리새인이고 전에 청함받은 자가 우리이고, 그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세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은혜냐면 하나님이 주신, 내 노력도 아니고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 성경 구절도 자주 성경 구절을 읽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목회하면서요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수많은 성경 구절 여기저기 자꾸 하지 말고 몇 구절만이라도 나 은퇴할까지 해야 되겠다. 그것이라도 마음속에 여러분 한 구절만 마음판에 새겨둬요. 인생이 뒤바뀌어져요. 우리 한번 에베소 2장 4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지금 이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청함받은 복 있는 사람,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큰 사랑을 입었어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예수의 생명이요, 그 생명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을 소유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소유했으니 너들 이렇게 살아야지.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네가 받은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너는 가정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네가 받은 지극한 풍성한 은혜를 너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나타내며 살아라. 그런데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어떻게 왔다고요? 8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칫 오해하지 마세요. 내 믿음으로 이 선물이 받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고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나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잔치에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너희들은 10절 이렇게 살아라.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라. 은혜 받은 자답게 선한 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청함받은 복을 소유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리고 청함받은 복을 소유한 우리는 내 힘은 1%도 아니에요. 0.001%도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그 전적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은혜의 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제가 이것은 그냥 스쳐갈 수 없어서 지난 목요일 날 신문 보고 내 가슴에 깊이 그 애리게 다가왔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신뢰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의 신뢰도는 18.1%예요. 코로나 바로 직전 2020년 1월 달에 그때 한국교회 신뢰도는 31.8%였는데 코로나와 함께 2년의 신뢰도가 이렇게 확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어요. 근데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 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앞으로 미래를 지금 예측해야 하는 거예요. 호감도는 기독교는 25.3%예요. 천주교는 65.4%예요. 우리보다 거의 3배예요. 그리고 불교는 66.3%예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읽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이게 기독교의 미래야. 지금 그 상황에 왔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는 머지않아서 한국 기독교의 호감도가 그러니 이게 기독교의 미래야.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더 선을 해야 돼. 더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야 돼.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야 돼.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의 얘기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일은 내일의 기독교가 어쩌면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청함받은 자의 복된 자이며 그 복된 자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자식에게 보여줘야 되고 내 기업이나 공동체에서 내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들으면서 재미있기도 하고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 부모님이 당신의 자녀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오늘 시험 본다는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시험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오늘 시험 잘 봤냐? 그러니까 엄마 하나 틀리고 다 맞았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하나만 맞았으면 다 맞잖아. 그 하나가 뭔데? 보통의 반대말을 쓰라 했는데 야 이놈아 보통의 반대말은 특별이잖아. 그러니까 엄마 보통의 반대말이 왜 특별이야? 보통의 반대말은 곱빼기지. 얘의 삶은 늘 중국집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보통의 반대말은 특별히 아니라 곱빼기요. 곱빼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는요, 아이들한테 내가 어떻게 삶을 보이느냐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어떻게 삶을 보이냐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잠언서 22장 6절을 보시는데 이것도 오해를 많이 해요.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가르치는 건 바리새인들 더 잘 가르쳐요. 가르치라. 그런데 이 가르치라는 말이 우리가 잘못 오해해요. 다음 구절, 다음 단락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시작.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늙어도,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요. 얘야, 예배 나가. 너 성경 읽어. 기도해. 맞는 말이죠. 그래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안 들어. 그러니까 어린이집 다닐 때나 유치원 다닐 때는 너 성경 읽으면 아버지가 돈 얼마를 줄게. 그리고 네가 그것을 안 하면 벌이 있어. 그걸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얘가 청소년기쯤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기 시작해요. 내가 그거 가지고 속을 줄 아나? 안 해. 지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르쳐라. 그런데 늙을 때까지 그가 행한다 하는 말은, 늙을 때까지라는 말은 내 부모에게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라는 말은 우리가 보여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보여서 가르치는,
그런 아이들은 청소년이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적어도 3가지는 보여져야 돼요. 3가지가 보여져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은 은혜를 주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자손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뭐냐면 예배를 보여줘야 돼요.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배하면 내가 너에게 돈 줄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크면 그게 통하지 않아요. 어떻게? 부모가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예배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쳐다보며 아이들은 배워간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부모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것, 이걸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너무 기다려서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뛰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것을 배워간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예배예요. 우리 한번 에베소 1장 3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무슨 복?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요.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했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란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삶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감사의 근거, 그게 뭔 줄 아세요? 로마서 6장 우리 한번 같이 15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됐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내가 의의 종이 됐다는 거, 이게 감사의 근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선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요. 선택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감사를 놓치게 되면 중간 지점이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갑니다. 중간 지대 없어요. 그러면 감사를 않고 놓치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그 자리에는 마귀가 꼭 자리하게 돼 있어요. 그 마귀는 불평과 원망이란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이 이야기는 제가 끝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의 설교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사택이 이사하고 얼마 안 있다가 비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비가 새니까
우리 집인가 보다 생각하고 우리 집에 얘기를 해서 거기서 방수를 했어요. 근데 비가 왔는데 또 비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연락을 해서 방수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아파트 벽체를 다 이게 방수를 했어요. 근데 조금 또 지났는데 또 비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수하는 사람이 와서 이것저것 살피더니 관, 이게 무슨 관이야? 뭐 하여튼 이 관이 거기서 물이 새는 것 같다 해서 그걸 또 방수하고 이제는 방수가 완벽하게 됐어요. 이 세월이 벌써 1년 넘게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뜯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것을 이제 합시다. 이제는 완전히 잡았으니까. 그래서 지난 고난주간에요. 다 뜯고 나니까 나는 지난 고난주간이 진짜 고난이었어요. 이건 사는 집이 아니야. 막 이걸저걸 다 뜯어가지고 그냥 꼭 뭐 밖에서 사는 사람 보고 노숙자 같이 그렇게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근데 뭐 선교관에 와서 잠시 계시지요. 이걸 하려면 안 돼요. 선교관에 와서 계시지요. 그러는데 선교관에 오면 우리 장로님들이 또 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그래서 이제 다 깨끗하게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헌데 지난 목요일 날 또 비가 왔잖아요. 비가 또 샜어요. 다 뜯어보니까 그 안이 곰팡이가 얼마나 났는지요. 그걸 다 씻어내고 다시 했는데 또 비가 샜어. 나보다도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너무 속상하지. 그런데 속상해 하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쑥 빠졌어. 그러니까 감사가 빠지니까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이 건물을 아파트를 친 이놈의 회사 도대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은 것 같아. 그래서 그 회사를 막 원망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방수하는 사람이 진짜 마저 가짜야 하면서 또 그쪽으로 원망이 돌아갔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나 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집사람 이해가 가요. 그래서 집사람에게 여보, 우리가 이렇게 쉴 수 있는 아파트가 있으니 얼마나 좋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방이 새니 얼마나 감사해. 어머니 방이 새면 어머님은 잘 이동도 어려운 양반인데 그리고 환경이 바꾸면 당신 방에서 이쪽 방으로 오는 것도 힘든데 어머니 방에 새지 않고 우리 방이 새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요, 금방 받아들여요. 근데 역시 제 집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맞더라고. 그걸 금방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정을 찾더라고. 맞아요. 우리 방이 낫지 어머니 방이 샜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은 그 현장과 환경 속에서요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근거가 있으니 감사를 선택해야 돼. 그리고 감사를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유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언제나 축복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 이렇게 축복하라, 그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축복하라는 게 뭐예요? 민수기서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식구들에게 항상 복 주세요.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야 이놈아 복이 뭔 줄 아냐, 하나님이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복이 시편 16편 2절의 말씀처럼 복은 하나님이시고 복은 예수세요. 나는 그걸 알고 복 주세요 하면 저쪽에서는 자기 수준만큼 알아듣는 거예요. 아, 복 주시니까 뭔가 세상 것이 내게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부모는 복 주세요 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으로 복 주세요. 그 다음에 지켜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지켜주세요. 아, 오늘 교통사고 안 나게 지켜달라는 소리 그냥 놔두세요. 그 수준대로 듣게. 그러나 지켜주세요 할 때는 세상에 나가면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영적인 것, 생명을 다 빼앗아가는 사단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 아이는 들을 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면 아, 나에게 뭔가 새로운 은혜가 있는가 보다, 뭔가 더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수준대로 알아듣게 놔두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 베풀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충분하게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저가 깨닫게 해달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평강 주세요. 평강은 하늘로부터만 오지 세상으로부터, 땅에서는 절대로 평강이 없어요. 그 평강을 주옵소서. 이 축복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축복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청함받은 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청함받은 복은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예배로, 찬송으로 나가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축복하는 자로 서서 우리 한번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주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나를 청함받은 자의 복의 자리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은혜의 삶을 이제부터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 힘주세요. 그리고 은혜의 삶을 살아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공동체를 살리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그리고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